지난주일 저희들은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부활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확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어지고 공포는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니라.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순절날 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약속과 명령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이 첫 번째는 완성되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coming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과 명령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누가 우의정할 것인가 자유정할 것인가 상호 경쟁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뿔뿔이 도망가는 피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능력이 돼서 저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고 보면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앞에 사도의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12보좌에 앉을 한 자리가 비어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워서 그 보좌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2보좌가 있느니라, 보좌의 통치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보좌의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보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처음 한 것입니다. 순교한 제자도 있습니다.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도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될 자격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며 사람을 세우는데, 자격은 21절 22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행할 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청거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뽑는데 두 사람 배수를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이 요셉이요, 한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배수 공천을 했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띠아였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세움받았던 마띠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에디오프에서 순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증인 되기 위해 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티레스라고 증인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의미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배신해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힘들고 어렵다고 직분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이런 하나님이 다 주신 직분들입니다. 구역장, 권찰, 차양대 교사, 하나님께 주신 직분들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한 가지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남발돼서도 안 됩니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직분을 오히려 준다는 의미로 오도해서 직분을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요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함께 했던 사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구약과 신약에는 어떤 때 세웠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직분을 세웠던 모습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이에 왔을 때 장인이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소송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사람들을 세워라.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며 조건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희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를 세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송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도 거짓과 불신이 너무나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청렴하고 결백한 성격을 갖고 있고 순결하고 청빙한 사람,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람을 세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세울 때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일할 수 없으니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되면서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일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만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7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구제하고 접대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니라. 목회사에게 전무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하면서 제가 보면서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일꾼을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여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렇다면 세우는 사람들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격은 너희 가운데서 세우되,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뿐입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일을 공평하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그러지게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힘은 갖고 있었지만은 모든 일에 어그러지게 했던 사람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나발을 가리켜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발의 양을 다윗이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이 양털 깡스대에 대했을 때, 은혜를 요구할 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거절하고 자기를 도왔던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어 중재해서 오히려 그 사건을 무마해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일을 할 때 이것이 경중이 어디 있는지, 이 일을 할 때 완급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고 세상에서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추대하고 세우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슨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회 왜 이런 사람을 세우는가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세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말하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온전한 장로 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집사면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예배와 삶과 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장로가 되고 온전한 집사가 되고 온전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세운 사람의 인격이 신격화되도록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로 세웠으면 목사 맛이 나야 됩니다. 장로로 세움받았으면 장로 맛이 나야 됩니다. 권사로 세웠으면 권사의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인격과 인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온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는 섬김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물질로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한다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필요할 때는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섬김과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학대원을 다닐 때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설교를 하며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7절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 와닿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지금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아마 있는 것은 다 빼앗고 거반 죽게 그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방치하고 강도들은 떠났습니다. 신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한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후예고 레위인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보고 피하여 가는데 선수들이 되었다. 보고 피하여 가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선수들이 되지 않았는가? 젊은 신학생 때 메아리 쳐오는 우리 학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서 보고는 다 피해야 갑니다.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보고 피하여 갑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라고 하면 보고 피하여 가는데 우리 모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선수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여기서 봉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봉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은 섬김이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이유는 섬기라고 세운 것입니다. 보고 피하여 가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피하는 데는 다 명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어려움, 교회 아픔이 있다면,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세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운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숙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직분자들입니다. 성도라는 더 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출발이 여러분 세우는 걸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며 처음 세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 기도하며 세운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